오늘 메시지교회 창립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지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주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교회를 이제 시작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여러분들 하늘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하늘이, 꽃이, 나무가, 바람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메시지교회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하늘이 말을 하고 꽃들도 말을 하고 새들도 여러분 말을 합니다. 바람도 말을 하고 지금 날씨도 기온도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언어는 음성 언어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언어가 음성 언어인데 음성 언어만 있지 않고 우리가 주보를 이제 보시면 그 문자 언어도 있습니다.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 언어도 있죠. 그리고 몸짓 언어, 바디랭귀지라는 몸짓 언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표정으로도 얼굴로도 우리는 다 말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전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뜻과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든지 또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싫건 좋건 우리가 지금 침묵을 하고 있건 침묵을 하지 않고 말을 하건 간에 뭔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달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흔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는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본성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라고까지 여러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를 무엇 때문에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시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우리는 지금 2018년 이 한국 교계 그리고 한국 땅 안에서 왜 또 새로운 교회를 선포하고 나아가야만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교회여만 되는가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재하는 상황,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부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탄생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끝까지 이끌어 나갈 그런 비전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왜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교회여만 되는가?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이 기간, 이 공백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들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못난 교회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고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래서 남겨둔 게 뭔가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말씀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믿고 영생을 얻어서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의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언제나 중요한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제가 메시지 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거기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니네 왜 메시지 교회냐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교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조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만이, 여러분, 어느 교회 치고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수십 개의 설교가 쏟아지고 있고 24시간 여러분 텔레비전 틀면 설교가 쏟아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그때만이 교회는 교회다움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 어떤 액세서리나 아니면 끼워놓는 요식행위나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하나의 그런 것으로 이제 대접받을 때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중심에, 언제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는 무엇인가?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인데,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교회는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 마가라는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이거 빌려줘서 여기에 지금 120명 정도의 어른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인데,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당연히 이 땅과 연결하고 이 땅과 부딪힐 때 어떤 사명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메시지가 되라. 메시지가 되라라는 그 사명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제가 별로 안 쓰는데 따라했잖아요. Be the message. 비동사 앞에 비동사, 메시지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여러분 증상, 발음이 뭐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되는 통로가 교회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방언을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 역사를 하게 돼.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에 의해서 갈라졌던 언어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잡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 그걸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다라고 해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지능이 높고 경험이 많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즉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을 귀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7교회 요한계시록 7주 동안 7교회 삼았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여러분 공통된 명령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다. 드러내는 게 들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된다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모든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 듣죠. 수없이 엄마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아빠, 엄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 들을 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혹 태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한국 부모님한테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 한국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언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얘기, 언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모국어가 이제 드디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모국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땅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듣기 시작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심으로. 성전이 돼서. 성령이 오시면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되지 않아요. 외국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운다고 미국 사람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말이 바뀐 거지 존재가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증상을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 너희들이 이제 다른 존재가 됐다.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이제 다른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 being의 차이예요. being. 존재의 차이예요. 존재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속이 차이가 나야 돼요. 속이 다른 사람이 돼요. 속이 다름에 존재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존재의 차이가 있으려면 성령이 임해서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어를 흔히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이 어떠세요? 언어 생활 맛깔나고 그렇게 참 좋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입만 열면 그 꼬매버리고 싶으세요? 옆에 사람 어떠세요?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성령을 받아 다른 사람들이 되고 모국어가 바뀐 사람들이고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존재가 돼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행위 이전에 존재를 다룹니다. 너가 어떤 존재냐, 그걸 다루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란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다른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로 받은 사람들, 언어가 달라진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자체로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 존재 자체, 성도들이 이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교회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그 땅에 거기 있는 것 자체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에 있는 것 자체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자체로 여기에서 예배드리건 아니면 다른 곳 가서 예배드리건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메시지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다른 존재거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그런 남다름이 있구나, 거룩함이 있구나, 영생 얻은 영록함들이 있구나, 성령을 모신 뭔가 다른 거룩함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있구나라는 것이 전달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또 하나의 사명을 발생시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지로 살라. 메시지로 살라. 아까 be the message였어요. 이거 do the message야. 메시지를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 그래서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온 말씀은 메시지로 살았다라는, 메시지로 살았다, 메시지로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은 이 말씀, 이 메시지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은 그동안 세상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없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없는 방식. 세상에는 이 방식으로 세상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성령 받은 다음에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얘기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시작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 안에서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로. 어떤 똑같은 언어? 이들의 역으로 배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배움은, 세상의 배움은 우리를 어떤 곳을 이끄는가? 교만함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겸손하게. 그리고 이들도 먹어요. 세상 사람들도 먹습니다. 똑같은 언어죠. 먹는 언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탐식으로 먹지 않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다. 먹는 목적이 달랐다는. 이들은 말하는데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의 이 방식으로 이것만 해도 여러분 다행이죠. 기브 아니 무조건 테이크만 있잖아요. 테이크만 내가 가져가만, 그게 이제 세상의 원리인데, 이들은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로 존재하는 이 세상의 방식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구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은총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똑같이 말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쌓아두는데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쌓아두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쌓아두는데 똑같은 돈으로 이들은 나누기 시작했어요.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고립되지 않고
차단하지 않고 서로 연결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 저주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험담하지 않고 뭐했는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평, 불만 우리 입에 배서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불평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고 불평한대요. 아버지도 노력 좀 하십시오. 아이들이 아빠가 노력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재벌 2세로 살고 싶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우리 아빠가. 보통은 우리 부모님들이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평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똑같은 언어예요. 똑같은 한국어를 쓰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이들은 메시지를 살기 시작했어요. 다른 표정으로, 다른 언어로, 다른 행동으로, 다른 나눔으로, 다른 소유로, 다른 삶으로, 다른 행동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메시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른손 들고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모습, 이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살았는가, 두더 메시지를 어떻게 그 행위로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 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시작하는 서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뭐 하십시오 하면은 아멘으로 정말 서약하는 마음으로 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아멘. 크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십시오.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나누십시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아멘. 됐습니다. 다 서약하셨어요? 아멘.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고 칭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떻게? 메시지로 살기 시작했다. 이런 메시지 교회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9월달부터 3개월 동안 예배드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메시지 교회 자체가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커다란 간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라고 누가 여러분 계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아멘. 고통과 십자가 같은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옮기시고 교회를 세우셔야만 되는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세우셔서 일을 하셔야만 되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메시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 교회는 제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기대가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 기존에 있었던 메시지를 그냥 답습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다른 것들이 중심되는 그런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 이 땅 가운데 국한되는 그런 땅의 언어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분 기대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주 유명한 분이 좀 오셨어요.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죠. 누가 왔어요? 누가 유명하세요? 예수님보다 누가 유명하세요? 도대체
명사나 유명사를 제가 일부러 부르자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는데 이 웃음의 의미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한테 유명 인사나 그러면서 축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창립 기념 때 분명히 이렇게 축사하실 거라고 상상하면서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메시지 교회 나의 자녀들아, 나는 메시지 교회가 생명 다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만 전하고 살아낼 것을 믿는다. 많은 아픔과 고난에도 거짓과 죄악의 말씀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택한 너희로 인해 나는 기뻤다. 앞으로 메시지 교회를 인해 세상은 소망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다. 메시지 교회야, 시작을 축하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응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교회 출발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메시지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교회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싶은 그 세상을 향한 구원의 그 소식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저희를 부름받아 응답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존재가 다르고 우리 존재 자체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또 메시지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특권을 주셨으니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